1절부터 4절 그리고 22절 글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짧으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 워낙 잘하시니까 책도 많이 쓰시고 안산 그리고 동산교회 시무하시다가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안산 그리고 동산 고등학교까지 또 이제 세우셔서 기독인 후배를 키우려고 참 여러 가지 애를 쓰시다가 이제 총회법이 70에 은퇴하기 때문에 70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쉬시면서 전국 각지로 또 교회 청하는 데 가서 부흥회도 하시고 하십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따라다니면서 세미나도 많이 참여했고 우리 교회 26년 전, 저보다 더 잘합니다. 26년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내당동에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3년을 따라다녀서 겨우 이렇게 이제 모셔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또 사우나 이렇게 다니면서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 목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럴 때 힘들었는데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이런 개인적으로 묻고 일하다가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를 그러니까 두 군데 한다 이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이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세밀히 듣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칠곡하고 내당도 하고 두 군데를 하다가 내당도 교회를 처분하고 이쪽에 땅 사놨다가 다시 또 우리 여기 다사 영신교회하고 칠곡 영신 두 군데를 약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오랫도록 이래 하다가 칠곡은 이제 물려주고 이제 대구 영신교회에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언젠가 교회를 이쪽에 하면서 한번 모셔야지 모시겠는데 하나님 은혜로 원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환영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헌금해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기도 제목들을 거의 모두 적었는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적어낸 기도 제목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꼭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영신교회 33년째 김두홍 목사님을 넛성벽 쐐기둥처럼 영역을 강건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그 자녀들, 장로, 집사, 권사, 무명의 아이들, 교사, 그리고 교회 부교육자들, 직원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칠곡과 대구의 부흥의 불, 건강한 교회 모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부흥회에 코로나의 어둠과 오미크론의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나 은혜 받기 위해서 몸된 성전의 예배당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암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바다와 같은 사업의 장애물, 여당과 같은 청년 젊은이들의 취업과 결혼, 인생에 가져가진 문제들이 이번에 다 떠나가고 끊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집사, 권사들의 자녀들이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벌떡 일어나 영신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부활이시구나,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은혜시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적어낸 모든 기도 제목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자녀들의 건강, 취업, 군문, 유학, 편입, 전학, 창업, 가지가지 눈물 흘리는 기도 제목들, 눈물의 씨를 뿌려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날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 부흥의 은혜 받고 이 코로나 끄트머리의 새 시대에 정말로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고 보여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되는 장로, 집사, 권사들, 자녀, 교역자, 직원, 젊은이들, 새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치고 싶어도 빈손 들고 나와 사업이 어렵고 실직하고 취업에 소상공인은 빚지고 아버지 웅자금을 갚지 못하고 천세방도 월세방도 내기 어려운 연약한 성도가 혹시 여기 빈손 들고 왔을지라도 그 고개 숙이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과 눈물을 보시고 사르밧 과부집에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을 기근을 이기는 기적의 양식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저들에게 코로나 이후로 사업의 문, 소상공인의 문, 창업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예수의 문으로 열릴지어다. 유학의 문도 예수의 열릴지어다. 자격고시, 임용고시, 가지가지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에게 성령의 지혜 주셔서 이 코로나 끄트머리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고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빈손을 왔을지라도 몸을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이 부흥의 이후로 취업의 문, 창업의 문, 아버지의 문, 가지가지 원하는 먹고 사는 길의 문제가 가나안 땅같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기적으로 왔사오니 남북 전쟁 없는 남북한이 되고 아버지의 평화적 통일, 사랑으로 퍼주고 통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영신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계적인 기업인 대한민국의 강소 기업들이 여기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를 강건하게 아론과 홀과 같은 장로, 루디아가 같은 룻과 같은 권사 집사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요셉과 다윗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 세상을 밝게 하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시간 치유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새로 취임할 대통령 당선과 수고만형 문재인 대통령의 끄트머리가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나라의 모두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공평히 흘러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 재산, 재물, 권력을 다 섬기는 종처럼 쓸 줄 아는 새 대통령과 내가 그리고 행정요원, 국민 그리고 입법사법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6년 전 왔을 때 청년 같았는데 이제 흰머리가 더욱더 나왔어요. 예, 온 진액을 바쳤더니 저는 나이가 75세입니다. 날라다녀지고 나 마스크 썼으니까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부흥회에 은혜 받고 인사하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서 유산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의 은혜로 2, 3일 누웠다가 다 정리하고 인사하자. 천국에서 만나자. 믿습니까? 이걸 9988234의 복이라고 그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사망하자. 믿습니까? 제 누님이 충청도 보살님입니다. 우리 누나가 시집가서 종교가 없었어요. 6.25 전쟁 끝나는 해에 53년에 우리 큰 누나가 나이가 꽉 찼어.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이 10명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제가 10번째로 탄생했습니다. 제가 3살, 만 2돌이 아직 안 됐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번째 내 동생을 낳았어. 아주 조그만 50% 되는 시골 마을에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 조그만 흑연광산, 오류광산이라는 광산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조상대대로 양반이라고 논과 밭이 많아. 한 13,000~14,000평 땅이 있어서 잘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걱정 없이 뽀뽀고 애 낳고 뽀뽀고 안 낳고 그래서 제가 10번째로 태어났고 내 동생 11번째로 태어났어. 1950년 저 48년 7월 7일 날 태어났어. 아직 두 돌이 채 안 됐어. 7월 7일이 조금 남았어요. 두 돌이 안 됐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또 내 동생을 11번째 딸을 낳았어.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어요. 시골에서 한 14,000평 땅에 양반에 잘 살았어. 그런데 엄마가 내 동생 낳고 5개월이 됐어. 1월 달에 내 동생을 낳았는데 5월 달이 돼도 봄이 와서 꽃이 피는데도 엄마가 걷지를 못해. 해방되고 5년 시골에 아무 병은 없어요. 40리를 걸어가야 병원이 있어. 40리를. 대중교통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11번째 낳고 젖도 안 떨어진 애가 2달, 석 달, 넉 달, 5달 되는데 엄마가 걷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큰형이 엄마를 들쳐업고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영등포역이에요. 그 가서 역 앞에 병원에 입원했더니 엄마가 오른쪽 다리에 뼈가 썩는데 병명은 몰라. 해방되고 5년 의료 장비도 별로 없고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따라서 나라 빼앗기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처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다. 우리는 이미 먼저 겪었어. 6.25 전쟁 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똑같은 사건을 우리들이 대다수가 겪었어. 전쟁 직전에 내 동생 태어났고 전쟁 일어날 때 나 두 돌이 안 됐어. 근데 첫발이 동생을 낳았는데 걷지를 못해. 그래서 영등포 병원을 40리길을 큰형이 큰아들이 업고 가서 입원시켰더니 의사가 쭉 정리하더니 오른쪽 다리 뼈가 썩는데요. 병명도 모르고 빨리 잘라야 산대. 요 뼈가 고관절까지 왔는데 요 허리를 넘어오면 죽는데요. 빨리 자르래. 그 의사가 자르려면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대답한 사람들은 자르는 일이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의사가 자르면 살고 안 자르면 죽는다.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고 잘랐어. 자르면 살 수가 있다. 그 비싼 돈 갖다 팔아서 대고 그 어려운 수술을 해서 열흘 뒤에 퇴원을 했어. 40일을 또 형이 얻고 집에 왔어. 다리를 바싹 잘라서 이게 없어졌어. 갈 때는 멀쩡했던. 근데 퇴원한 지 열흘 뒤에 6월 10일입니다. 5월 31일 날인가 퇴원했는데 6월 10일 열흘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가 자른 후유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의사가 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11날 엄마가 그 시골 부자의 양반인데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이사에서 있는 대로 따라서 캄캄함과 어둠이 온 집안에 찾아왔다. 갑자기 우리 집안에 부잣집, 그래서 시골에 괜찮게 살더니 괜찮은 집안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두가 캄캄함이 엄마가 돌아가심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죠. 그 젖발이 태어난 지 6개월 되는, 한 5개월밖에 안 되는 젖발이는 그 공동묘지에 바람 부는데 데려갈 수도 없어서 그냥 정신없이 애를 두고 갔어. 걔 가서 공동묘지에 묻고 한 1km 떨어진 공동묘지에 묻고 오후에 돌아왔더니 이 애가 젖주는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다 엄마가 죽으니까 다 공동묘지에 간 거야. 젖발이만 두고. 그때 한 서너 시간 만에 오니까 애가 울어도 젖주는 사람이 없어서 애가 수분이 말라가지고 탈수 절도 온 거야. 그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어. 숨은 쉬긴 쉬는데 약해요. 참, 동네 할머니가 젖도 안 떨어진 이 핏덩어리를 누가 길르냐. 우리 집에 그 애를 기를 젖 나오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오후 4시경에 내 동생 그 기절한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갔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온 땅이 어둡고 정말 캄캄해.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도 100%
100배 더 캄캄하고 어려운 일이 저희 집에 70년 전에 찾아온 거예요. 70년 전에 엄마가 죽고 애가 절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속수무책이지. 그 아이 동네 할머니가 포대에 쌓아놓고 이 아이는 아이 없는 집에 갖다 주자.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데 내가 기를게요.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그 애를 기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가정의 캄캄함과 어둠이 한순간에 찾아왔어.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동생이 1950년 6월 10일 오후에 한 할머니 품에 안에서 어디론가 애 없는 집에 갖다 준다고 데리고 나간 이후로 제 누이 동생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내 앞에 있던 동생이 엄마 죽은 것도 절망인데 멀쩡한 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캄캄함과 어둠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라는 캄캄함과 어둠이 430년 동안 있었어. 거기서 기적같이 기도하는 조상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했더니 또 망망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 이 모세 이 새끼야,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냈냐? 더 모세를 돈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도망가서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새벽 역회 그 망망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 오늘 김인중 목사를 목사 되도록 어머니 없고 동생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됐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저를 어느 날 10살 때 4학년 친구 이상화라는 애가 저를 일어나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스스로 교회 오는 사람 많지 않아. 따라하세요.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 이번 주일날 내가 데리고 오자. 따라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면 빛이 비친다. 길이 보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용서받는다. 해결된다. 믿습니까?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 집안이 없어요. 뭐 조그만 시골은 다 뭐 구렁이, 귀신, 무당, 선앙당, 고사. 저는 사방 4km 안에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 교회를 전혀 본 적 없어요. 같이 가는 미신 마을이야. 그런 동네에서 어머니가 죽었어. 핏덩어리 놓고 동생이 젖주는 사람 없어 울다가 기절했어. 할머니가 남 갖다 줬어. 이것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움. 온 가족이 어머니 다리 자르고 아프고 집에 돌아와도 모두가 다 어두워져요. 어머니 다리가 없어졌어. 움직이질 못해. 그런데 더 큰 어둠.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동생 잃어버린 지 2주 지난 날 새벽에 갑자기 뻥! 6.25 전쟁이 터진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이름도 빼앗기고 징용병, 2차 대전, 대동아 전쟁,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우리 아버지도 징용병으로 끌려갔어. 또 끌려갔다가 와서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는 거야. 여러분 참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캄캄함과 어둠이 우리 집안에 찾아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엄마 장례 2주 만에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 나올 줄 알아야 한다. 코로나 2년 동안 다 집에서 대다수가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뭐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는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참 꾸준히 모범을 보이고 목숨 걸고 33년을 하셔서 훈련된 사람들이 많네. 요즘 모이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다들 한 2년 쉬어보니까 따라하세요. 오는 것보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데 부흥회는 왜 하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하나둘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스스로 못 나와.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따라서 함께 가자. 혼자서 망설이는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용기 없고 꿈을 갖고 내일도 주일날 1부 2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 없고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내 남편, 내 힘으로 전도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나이로그로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용서의 확신이 없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아이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 친구, 사장님, 직원, 거래처 주일날 1부, 2부 예배에 설교 제목에다 다르고 본부도 달라요. 어떤 한 번만 데리고 오세요. 따라서 주일날 일어나 나오도록 권고하자.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야. 따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나오는 사람, 복된 사람. 근데 그 복을 우리만 받으면 돼서 스스로 못 일어나도 따라서요. 내가 도와주면, 조금만 권하면, 기도하고 권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일날 나올 수 있다. 주일날 1부 2부 예배에 내 아들 딸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리고 지금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소상공인도 다 모든 게 어려워. 어려울수록 술, 도박, 엉뚱한 잡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 버리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한번 땡기면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줄 1, 2부 예배에 2년 동안 주저앉고 힘들고 넘어지고 지금도 소망 없이 방황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 사장, 고객, 거래처 같은 집 옆에 사는 사람들 한번 일어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모시고 나오면 그들도 스스로 일어나 교회 나오고 스스로 일어나 직장에 소상공인 길거리 노점상이라도 스스로 일어나 믿음과 용기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이후로 더 힘있게 일어나 일터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유학도 가고 교회도 나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가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성화시키는 양육하는 그런 영신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누나가 충청도에 아산군 영인면 지금도 이제 거기도 대도시가 돼가요. 온양 아산이 뭐 삼성전자 영향으로 다 커지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6.25 전쟁 끝나고 시집을 갔는데 어떻게 속아서 전쟁 끝나는 그의 소식 갔더니 따라서 애 못 낳는 본부에 있는 사람이 5년 애를 못 낳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네가 장남인데 5년 돼도 애를 못 낳니? 너 빨리 애 낳을 수 있도록 재혼해라. 그 전쟁 끝난 해에 거기는 정미서 방앗간에서 부자야. 어떻게 전쟁 끝나고 어선할 때 우리 누나가 중매쟁이 하나가 소개해서 누나가 30이 넘어 나이가 꽉 차서 제일 큰 딸이야. 동생들 10명 남주구도 10명 있는데 아버지가 재혼이 안 돼요. 따라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재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그러다가 효순아 네가 시집을 가야 아버지가 재혼되지. 너 있어가지고는 너 아버지 결혼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뭐 사람을 찾아가지고 시집을 보내서 결혼해서 경기도 사람이 아산 영인면 면사무소 앞에 정미서 하는 그 부잣집 최시집안을 시집을 왔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충남 아산군 영인면 면서재지 앞에 있는 매형네 누나네 집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갔어. 시외버스 몇 번 갈아타고 갔더니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캄캄한가 절망이 현장마다 다 꽉 차 있는 거야. 그게 겉은 부자야. 집도 크고 정미서도 하고 그 동네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잘나고 첫날 하는데 저녁 9시 반쯤 되는데 우리 누나가 애들을 8을 낳았어. 8을.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수, 종손이, 종무, 병철이, 병국이 8을 낳았는데 애들이 얼망설망한 애들이 전부. 큰엄마 그래. 아니 한 집에 우리 누나가 큰엄마인데 엄마인데 저 큰엄마가 뭐지? 중학교 2학년 안 돼. 그래서 10시 직전 자기 전에 누나가 엄마인데 저 건너방에 큰엄마가 또 있는 거야. 저 큰엄마가 누구예요? 그때 하염없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끝나고 어선에서 경기도 여자가 그 옛날 충청도시 왔는데 결혼식을 바깥에서 올리고 돌아보니까 본부인이 애를 못 낳은 지 5년이야. 근데 거기 84살 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정미서 원래 창업자야. 아직 살아계세요 옆에. 야, 네가 장남인데 빨리 재혼해서 장손을 봐야지. 내가 84이신데. 그 당시에는 애 못 나면 재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속아서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무거워요. 아버지가 재혼이 안 되래. 동생들 10명 있는데 그걸 두고 시집을 어른들이 가려서 왔는데 와보니까 속아 시집 온 거예요. 하염없이 울어요. 애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우리 누나가 그 최씨 집안의 소원대로 애를 8을 낳아줬어. 그것도 아들 넷, 딸 넷. 종순이 종금이 병만이 병소, 종손이 종금, 병철이 병국이 8을 낳아줬어요. 참. 근데 우리 누나에게는 상처와 한이 많아. 양반집 딸이 최씨 집안에 시집 속아서 와서 참 후처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그 동네 장로교가 하나가 있는데 자주 싸워. 근데 그 동네 면사무소 뒤에 솔밭 속에 영은사라는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에 불자가 먼저 전도한 거예요. 세대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건성 보지 마세요. 따라서 얼굴이 밝은지 어두운지 생각하며 쳐다보자.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사연이 많은 거야. 힘든 점이 많아. 근데 그 불자는 얼굴 보고 우리 누나를 사대고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동생이 열이 있는데 집에 두고 장녀 나이 꽉 찼다 어디 시가를 왔더니 속아서 왔고 와보니 후처고, 양심의 가책, 두려움, 억울함. 그랬더니 부처님께 불공 드리면 해결되니 불공들이 와라. 제일 먼저 불자가 전도해서 저희 누나는 시집 가자마자 그 억울함과 캄캄함을 이기기 위해서, 따라서요, 불신자들은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호메시든 잘 모른다. 먼저 이끄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억울함을 위해서 매일 한 불공을 아침 저녁으로 목탁치면서 집에서도 드리고 절간에도 가고. 그래서 그 집안에 애는 8 낳았지만은 참 평생에 자기가 속아서 시집 왔고 동생들 두고 왔다. 그런 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인 죽고 애들 기르다가 전쟁 끝나고 내가 8살 됐을 때, 제가 막둥이야. 내 동생이 남 좋기 때문에 제가 8살 됐을 때 아버지가 재혼이 안 되고, 따라서요, 여자는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는 나이 들어갈수록 혼자 살기 어렵다. 그게 힘드니까 술을 드시는 거야. 동네 어른 양반이 술 들고 도박, 마작, 잠이 안 온다고 골패판, 마작판에 가서 하다가 나 8살 때 논밭 14,000평을 노름으로 싹 다 날렸어. 그리고 빚을 못 갚아. 그래서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 그러다가 한 7개월 만에 저희 집에, 그때 아버지니까 이 새끼들 어떻게 사나, 논밭 다 노름에서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지금부터 뭐 67년 전, 65년 전 시골에서 논밭 없으면 아무 직장 없어. 얻어먹고 꼬다먹고. 7개월 만에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낮에 오면 빚쟁이한테 맥살 잡히니까 밤 12시 반에 그래도 아버지니까 집에 들어온 거야. 건달로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애들 6이 죽었어. 영양실조에. 장질부사가 설사하는 장티부스가 돌아서 그 먹은 거 없이 그러니까 6이 죽었어. 와보니까 애들이 6이 죽어 없어진 거야.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밤 12시 반에 아버지가 들어와서 술렁댔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요. 참, 우리 아버지 부인 잃어버려, 막내 잃어버려, 논밭 어떻게 잠깐 힘들다고 술 먹고 추전판에 구경 갔다가 그 마장인가 골판가 하다가 한 6, 7년 만에 그냥 논밭 다 잃어버려. 그래 힘들어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와보니 애 6이 굶어 죽었어. 우리 아버지 얼마나 캄캄했어. 저 그런 집의 막둥이입니다. 다 죽고 넷 남았어. 누나 보살, 큰형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가출했어.
살 길이 없으니까. 65년 전 뭐 아무 시골에 땅밭 없으면 살 길이 없어. 알바할 자리도 없고, 예? 가출하고 그래 건달 생활하고 참 파라면 가정 결혼했다가 가정이 깨지고 참 힘겨. 한 가정도 편한 가정이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술과 노름해가지고 폐결핵에 걸려서 밤새도록 담배 피고 화토방에 올리고 빚지고 도망다니다가 폐결핵까지 걸려. 그래도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 그래 나 10살 때, 나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10살 때 전쟁 끝나고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고 빚지고 도망다니다가 건달 생활하다가 남자가 못 살아요. 전쟁 중에 폭격 맞아 남편과 애들을 다 잃어버린 아무도 없는 폭격 맞아 죽고 혼자 다니는 장씨 아줌마라는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 근데 중학교 다니다 형 가출하고 5학년 다니다 형 가출하고 나 3학년에서 이제 4학년 올라가려고 겨울방학 한 거야. 예? 두 형이 다 가출하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이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고 젊은 청년들 어렵지만은 저도 정말 살기 어려운 거. 갑자기 집안이 다 없어지고 그 울었더니 동네 아줌마 하나가 얘야 너 울지 말고 40민 떨어진 소사 나가봐라. 복숭아 골짜기 소사를 가봐라. 어떤 동네 어른이 소사 갔다가 너희 아버지를 소사에서 봤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 3학년 겨울방학 때 10살 겨울방학 때 살 길이 없어. 너무 캄캄해. 그래 빚지고 도망간 아버지를 소사에서 봤다고 그래서 40리를 걸어서 3학년 겨울방학 때 소사를 가서 하루 종일 소사가 그때 조그만 읍소지야. 복숭아 골짜기로 거기를 뒤졌더니 노릇방에 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너 여기 어떻게 왔냐? 형 둘이 다 가출하고 아무도 없어요. 와, 그냥 담배가 어떻게든지 손톱이 노래, 이빨이 새까맣고 노랗고 하루 그 파랑사라는 싸구려 담배. 역시 인사하세요. 당신도 옛날에 펴본 적 있지? 그 파랑사는 싸구려 담배. 그 담배를 따라와 갔더니 양철 함성으로 지은 피난민촌에 방 한 칸 세 사는 거야. 화경이 할머니라는 분이 방 한 3개를 세 주고 살아. 들어와. 방에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죽었는데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새엄마래. 그거 부르지 않으면 당장 뭐 갈 집도 없고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처음 보는 장씨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그분은 불교 염주 굴리는 분.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 빚지고 도망다니고 저는 갈 곳이 없어. 단칸방에 연탄도 못 돼. 연탄이 나와서 그 당시에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제가 4학년에 올라갔어. 산에 가서 학교 갔다 오면 3시 4시에 끝나고 돌아오면 나무 얼어 가야 돼요. 관솔 솔방울 주구나무 잘라다가 불 떼고 참 이런 캄캄해. 그럴 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일어나서 내 힘으로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갈 힘도 없고 교회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아이가 건 거야. 그러니까 4학년에 올라갔어. 3학년 겨울방학 때 계수초등학교에서 소사남초등학교, 부천남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4학년에 막 올라간 거야. 한 학기 공부를 했어. 근데 내 옆에 짝아이가 이 아이가 이상월에는 밀양 살다가 그 집도 9 식구가 밀양에서 부도나고 아버지가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진 사람이야.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지면 빚더미에 쓰는 거야 당시에. 그래 소사로 도망오는 가정이야. 근데 그 아이가 내 짝이 된 거야. 이상월에는 그 아버지가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가 5.16 혁명 나자 그 김종필 씨 형님하고 대학 동기 동창이라 너 국회의원 나와라. 그래서 교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져가지고요. 그 당시엔 돈을 많이 써야 돼. 응? 그래서 거기도 그 빚을 져가지고 다 엄마도 일본 유학 갔다 온 좋은 분인데 애들 7을 데리고 이사 온 그 아이가 내가 일어나서 교회 갈 수 없었을 때 그 아이가 날 일으켜 세우는 거야. 그게 내 짝이에요.
금방 친해졌어. 이는 경상도 밀양아인데 아주 사투리가 심해.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 쌀은 살이라고 그러고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당시엔 좀 살기가 어려워요. 교과서를 다 초등학교니까 선생님이 담임이 사회 시간이면 사회 교과서 이상호 사회 교과서 몇 페이지 읽어 그래. 읽고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책에는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남북으로 분단된 자원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따라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별거 없고 하니 관광산업을 해. 근데 이 아이는 그걸 꼭 이렇게 읽어요. 교과서에 관광산업이라고 써 있는데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돼. 그 애들이 다 웃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상호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이다. 근데 이게 안 고쳐져. 그러니까 내가 표준말을 계속 가르쳐. 나는 표준말을 가르쳐주고 걔는 아버지가 동경 와세대학교 들어왔어. 와세대학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공부를 잘해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나는 표준말 가르쳐주고 그게 같은 짝이야. 그러니까 한 학기 4학년 공부 때 친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7월달 21일 날이니까 방학을 했어.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었잖아요. 토요일 방학했는데 인중아 오늘 방학했는데 내일 나랑 따랐어요. 내일 나랑 교회 가자. 그러니까 저를 최초로 세상의 절반과 어둠과 어머니 없고 아버지 팬이고 새엄마고 살고 수없는 가난 빚더미에 사는 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준 아이가 4학년 1학기 때 만난 이상화예요. 이 아이가 어머니가 집사님이야. 근데 아버지도 세례 받으셨는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빚지고 낙심하고 술 드시고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어머니가 7애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다녀. 아버지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빚도 쓰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교장하다 그만두고 어려우니 가니까 그냥 반패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엄마 하나가 그렇게 걔네 집을 한번 가서 4학년 때 친해지니까 가보니까 큰 방 하나를 얻어서 방 한 칸에 9 식구가 살아. 아버지 엄마 상백이 형, 혜경이 누나, 은경이 누나, 상화리, 상호, 상빈이, 상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비슷해. 근데 그 엄마 하나가 주일날이면 꼭 일어나서 교회 가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꼭 교회 가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 빼놓고는 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예배당을 다녀. 근데 그 아이가 7월 20일이니까 방학했는데 야 인중아 내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 서는데 인중아 내일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물어봤어요. 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우리 친가회가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불교, 굿, 토종비결, 점치는 거 그런 거만 봤는데 교회를 가자. 나 가본 적도 없고 갈 힘도 없어. 근데 이 아이가 내일 나랑 가자. 내가 데리러 갈게. 그때 아침 8시 한 40분쯤에 얘가 날 데리러 왔어요. 인중아. 좀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또 집안은 가난해서 아침도 못 먹었는데 교회를 가재. 기운은 빠지고 눈을 쑥 들어갔는데 근데 그 아이가 가자 하니까 워낙 친해. 그래서 따라갔어. 갔더니 뭐 요 강단 많은데 교회야. 그죠? 마룻바닥 의자 아무것도 없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노래도 아는 것도 없고 성경 설교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아는 소리가 없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뻥이 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대. 말 되는 소리 따라하세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또 설교하다가 분당 공부하다가 그냥 뚜껑이 확 열렸어. 따라하세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되었더라. 얼마나 배 터지게. 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흘린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광주 남았대. 이건 후라이도 아니고 구라도 아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따라하세요.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는 굶어서 6이 죽었는데 저는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야. 빚지고 도망가는지 무슨 직업 알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배 터지게 먹고 열두장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참 설교 들으면서 왜 이렇게 교회는 거짓말을 잘할까? 참 뻥이야. 나사로가 죽었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어 냄새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송장이 벌떡 일어났대. 이야, 사기 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끝났어요, 예배가. 오줌도 말이 없고, 의자도 마룻바닥, 새카만 마룻바닥에서 30분 노래하고 1시간 예배 드렸는데 무릎하기 아파. 설교 끝나기를 가려고 그랬더니 3부 순서로 분반 공부를 또 해야 된대. 4학년. 그리고 또 박순애라는 선생, 그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는 거야. 아버지 없이 할머니 오고 사는 상처 많은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가 소사에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노량진으로 이사간 거지. 그게 우리 초등학교 뒤에 있었어요. 그 유한양행 다니는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4학년 분반 공부 선생님이야. 근데 참 착하고 좋아요. 근데 역시 뻥이 세. 가르쳐서 성경 공부 시키는데 전부 그냥 거짓말 투성해. 내가 봐서. 응? 왜 이렇게 교회는 거짓말을 할까? 저는 교회 측은 왜 이렇게 교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할까? 그래서 결심은 다시 안 온다. 이 거짓말하고 뻥치는 교회 다시 안 온다. 수십 번 결심했어. 분방공 마치더니 기도해 주시더니 박순현 선생님이 참 착하고 좋은 분인데,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오래 성경학교를 수요일까지 하니까, 그리고 오전 오후 2번씩 오는 거야, 여름 성경. 그 옛날에는 기도해줘. 미쳤나? 내 이 뻥치는 게 다시 안 온다. 수십 번 결심했어. 그럼 나가는데 다시 안 온다. 가는 거야, 화가 나서. 근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내가 다시 안 오기로 결심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따라서 내일 또 와야지. 갑자기 바뀌어. 왜?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씩을 간식으로 주는 거야. 이야. 따라서 얻어먹으면 마음이 열린다. 따라서 전도 잘하는 법칙, 애들 데리고 오는 법칙. 내일 아이스크림 하나 먹여놓자. 그래도 안 되면 용돈 5,000원 예배 드리고 오면 5,000원 또 줄게.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떤 애들 용돈 줄 거 내일 선심 쓰세요. 따라서 주일날 예배 한번 같이 가면 5,000원 줄게. 제가 주일날 전도 집회를 할 거야.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 교회 갈 수가 없는데, 그 상호 하나가 10살 때 만나 부도나고 도망온 와스대교 법과대학 나오고 교장 오시고 대단한 가문이, 그도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야.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져서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와 사는. 그런데 엄마 하나가 그 어둠 중에도 일어나서, 따라서 새벽마다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칠남매를 기른다. 그 애들이 다 교회를 잘 다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인데 다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상호가 아들로는 셋째 아들인데 이 아이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오늘은 어떤 예고편이니까 이것만 얘기해도 밤새도록 해야 돼. 우리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아이 따라서 가는데 첫 예배 드리고 다시 안 오기를 결심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한순간에 바뀐 거는, 그거 다 거짓이. 6.25 전쟁 끝나고 대다수가 거짓처럼 살아 소리 나가. 전 세계 꼴찌 2번째로 가난 나라에 훔쳐먹고 도둑질해 먹고 아무거나 따먹으면 임자지.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 복숭아 하나가 교회 오면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구나. 그게 갔더니 매일 뭘 줘. 따라서 어려운 때라 복숭아도 주고 술빵도 주고. 하긴 교회 가면 어려운 때니까 뭔가 줘. 그래서 저는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매일 가는데 매일 주는데,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는데 교회도 야고 들어갈 때 안 줘. 또 30분 노래하고 1시간 또 사기치는 설교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분방 공부시키고 나갈 때 주니까, 따라서 얻어먹으려면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면서 그뭐 노래도 그냥 모르니까 따라서 흉내내다가 조금씩 알고, 설교도 들으면서 뻥이야 구라삼삼, 아이 뻥치네 구라치네 그러면서 또 들어. 근데 놀라운 건 따라서 장난하면서도 들어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의심을 없애준다. 조금씩 그게 없어지는 거야. 저렇게 날마다 거짓말하는데 왜 경찰이 안 잡아갈까? 저는 그게 뺑뺑 쳐. 목사도 부장도 선생도 총뽕 치는 소리 하는 거야.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대. 예수여서 일어나라. 손을 잡았더니 중풍병 벌떡 일어났대. 따라서 의사는 뭐해 먹고 살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거야. 소경에 눈이 있는데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걔치 침 뱉어서 진흙으로 눈을 빨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대. 이게 여러분 정말 눈 떠진 줄은 믿습니까?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네. 저 아멘 한 사람이 남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경험한 사람은 간증한다. 자신 있다. 우주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다수결을 걸쳐봅시다. 우주의 끝이 있다, 없다.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주의 끝이 있다, 없다. 하나, 둘, 내리세요.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한 반 정도. 나머지는 뭐야? 자, 그럼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요. 요분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진리야. 전도서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따라서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옆에 인사하세요.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랬어? 모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주 끝에 간 사람 인공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설이야, 가설. 예?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겸손하게 사세요. 아는 척하고 지 맘대로 살지 말고. 저는 일어나 교회 갈 수 없었어. 예배당에 가서 한 번 앉았다가 화가 나서 안 가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그 배고픈 가난한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성경학교 가서 그 복숭아 하나 얻어먹고 그게 먹고 싶고 그게 기다려 가서 그거 달라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서요, 듣다 보면 말씀이 의심을 없애준다. 애들 의심하는 사람 그 아직 말씀을 정확히 잘 듣지 않아서 그렇고, 정확히 듣는 것은 기도하고 이번 주일날 내일 데리고 오면 한순간에 기도하면 성령이 그 의심하는 아이의 마음을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 교회 잘 안 나오고 남편, 아버지, 어머니, 이웃들 거래처 잘 안 나오는 거 스스로는 못 나와요. 상호가 10살 때 만나서 제가 지금 65년 친구야. 그 친구가 20년 넘게 인중아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어떤 때 정말 가기 싫은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문턱이 닳도록 쫓아와. 가기 싫은데도 그 아이 때문에 너 그 아이하고 노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제일 친해. 지금까지 65년 친구야. 그 아이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나오고, 따라하세요, 가난해도 일어나 예배당에 달려가고 말씀 듣는 자리에 친구를 데려가더니 그 가난하고 밀양에서 빚지고 도망갔는데 그 아이가 휴문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학교 한의과, 어떤 의대보다도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가 경희대 한의과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영등포 시장에 유명한 김한과 앞에 경인한의원 원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교회의 통합직인데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 하나가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일어나 주일마다 거의 나를 데리러 오는 거야. 인중아 그래도 가야지. 저는 의심이 많고 잘 안 돼. 근데 그 아이는 그 어머니 기도 속에 올곧게 잘 자라. 근데 그 아이도 갈다가 보니까 캄캄함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 휴문고등학교에 공부 잘했거든. 근데 서울대 갔다 떨어졌어. 고려대 갔다 떨어졌어. 그때부터 애가 술을 먹어. 술을 먹고 담배를 세 각씩 피고. 근데 저는 대학 고등학교 신문 돌리고 돈 벌어서 고등학교를 제가 가고, 또 양계장에서, 남지도 양계장에서 닭 기르는 애
3,000원 받고 대학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재수할 때 양계장에 가서 똥 치고 달걀 줍고 사료 줍고 참 피눈물나는 고생하고 난지도에서 내 힘으로 일어나 새벽기도 못 가. 근데 난지도에 한 40명, 많으면 60명 애들까지 출석하는 그 난지대 조그만 개척교회 황정호 목사님이, 제가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거든요. 습관이 있으니까. 새벽기도는 내 이름은 못 나가. 근데 목사님은 불러요. 68년도 8월 달에 한여름에 양계장에서 라면 끓여가며 자취하고 낯선 난지도에서 3,000원 받아서 대학 가려고 준비하며 피 터지게 하성이려고 밤에 호롱불 켜놓고 전기도 없어 공부하는데, 그때 저는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난지도의 성암교회의 황정호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한 40명에서 애들까지 합쳐 한 60명 출석하는 참 어려운 교회야. 근데 그 목사님이, 김 선생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어? 왜 대학을 가려고 그래? 저는 빚지고 도망다니는 가정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저는 꼭 대학을 붙어야 제가 집안을 살리고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스스로 새벽기도 나와 간 적도 없고 나갈 힘도 없는 저에게 68년입니다. 만 20살의 나이에 양계장에서 라면 끓여가며 자취하며 재수하는데 말이 재수지? 영장이 또 나왔어요. 영장에 69년 5월에 논산을 위해서 오라. 사방이 꽉 막혔어. 내일 새벽에 애들이 취업이나 공부나 박사 논문이나 유학이나 진학이나 결혼이나 인생이 너무 어둠과 벽이 커서 믿음 잃어버리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으면 내일 새벽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주일날 낮에 한번 더 오도록 애를 써요. 제가 전도할 거예요. 용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복음과 성. 저는 여러분 아들들과 똑같은 경험을,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을, 어머니 죽고 아버지 방황하고 집안 다 빚지고 도망다니고 중학교 졸업 맞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해서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 서울대학교 갔다 떨어지고 그 갈 곳이 없고 돈 벌 길 없는데 양계장에 취직해서 닭 한 5천수 기르는 양계장에서 3,000원을 줘서 68년도에 그 3,000원 가지고 라면 끓여, 아침에도 점심전에도 라면 끓여 혼자 자취하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 그때 저는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도록, 김 선생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어요? 왜 가야 돼요? 저는 가난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영장이 나와서 69년 5월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대학 부구가 이제 떨어지고 하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따라서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면 홍해바다 갈라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끊어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네. 김 선생의 갈 길이 홍해바다든 광야든 요단강이든 이방 경쟁자든 가나안 7 족속이든 어떤 경쟁자가 있어도 따라서 말씀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따라 성령이 검대가리 되게 해주신다. 대학 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길 열어주신다. 아, 새벽 기도를 나가요. 재수생이 그것도 양계장에서 3,000원 벌어야 라면 끓여 먹고 어떻게 독학으로 하면 공부하는데 미쳤나? 맨 처음에 미쳤나 그랬어요, 속으로. 근데 목사님 또 물어봐. 김 선생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줬어. 광야 땡볕 먹을 것 없고 살 길 없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40년을 지켜주시고 요단강이 밟을 때마다 끊어져서 길이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오늘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왠지 미쳤나?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 조그만 난지도가 조그만 동네예요. 그다음에 쓰레기 매리 포기 전에 거기가 정말 가난한 동네예요. 서울인데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되면 난지도가 물에 잠겨. 그 잠겼다 물이 빠지면 수수, 그 빗자루 만드는 수수 재배를 해요. 그다음에 땅콩, 그 땅콩이 잘 돼요. 그럼 물 빠지면 거기 가서 다시 농사 짓고 움막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작은 그 교회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교인 40여 명 어른밖에 안 되는데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 오신 분이에요. 물만 먹고 음식을 한 거 40일.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제가 그 교회 나갔을 때 16년, 그분이 그 교회 부임한 지 16년 됐을 때 나갔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도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사모님, 목사님을 존경해요. 응? 그래, 어떻게 사람이 물만 먹고 냉수만 먹고 40일을 살 수 있나? 그렇게 기도한 목사님이라면 거짓말할 리는 없겠지. 그리고 나는 사방에 꽉 맥혔어. 군대 5월 1일 날 69년 5월 1일 논산훈련소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 대학 붙고 나가야지. 떨어지러 가면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상 의지할 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 그래, 꽉 막히니까 일어나서 그 목사님의 말 골면을 듣고 68년 20살 나이에 그 양계장에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 저는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10살부터 다녀도 스스로 친구 때문에 다녔고 그냥 간식 줬고 노는 재미에 다녔지 성경을 믿었지 않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한번 용기 내서 해봐라. 68년도에 9월 1일서부터 제가 낮에도 새벽 기도를 나갔어. 5월 1일 군대 나가야 돼. 얼마나 절박해. 가난한 정말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그 당시에는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직접. 69년도 1월 달에 서울대학교 시험 보러 갔어. 저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게 아니야. 따라서 돈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대학을 가야 한다. 하여간 수업료가 제일 싼 대학이 어느 대학이야? 그 대학이야. 그 저는 가난하니까 사립대학은 2배 3배 비싸서 돈이 없어. 양계장에서 번 돈으로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싼 대학을 무조건. 근데 목사님이 따라서요 믿고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 하여간 하루도 안 빠지고 9월 1일부터 기도하고 1월 달에 가서 시험 보고 합격을 했어. 제가 서울대학교를 합격하는 기적을 내가 경험한 거야. 오늘은 예고편입니다. 따라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코로나 오미크론보다 더 어려운 일을 저는 어려서 겪었어. 젊어서 겪었어요.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중학교 5학년 할 때 멘토칼로 그만 끝나는 거야. 아버지 폐결에 걸려서 각혈하죠. 어머니 배운 것 없이 땅 하나 없이 빚쟁이 건달의 부인이지. 그리고 그 어머니는 50년을 우리 집에 사셨는데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한 적도 없고 혼인신고 한 적도 없이 그냥 동거인이야. 근데 그 어머니가 쑥 뜯어다 먹이고 저를 하나 길러보려고 애를 써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친구가 읽혀서 나를 교회로, 목사님이 나를 일어나도록 용기 주시고 소망 주셔서 새벽 기도를, 그리고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가는 기적을 이 망한 집 애가 최고의 공부한 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돼서 이 교회 2번째 부흥회를 왔어요. 저는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영신교회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예수 탄생, 따라서요 800년 전, 예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따라서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두 가지가 다 예언된 책이 뭐라고요? 이사야는 참 뭐래,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예언된 책이 이사야야. 근데 이사야의 오늘 6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430년 오미크론보다 더 무서운 비참한 자유와 인격과 돈과 모든 걸 뺏기고 비참하게 노예살이를 했어. 그것만 해요. 출애굽을 했어. 자유를 누렸어. 그뒤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또 70년을 합니다.
하간 이방 강대국에게 끊임없이 어려운 일, 가까운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가나안 7 족속 끊임없이 전쟁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오늘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 절망과 어려운 역사의 어려운 일을, 캄캄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보내서 그들에게 때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캄캄한 세상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자기도 어려워 쩔쩔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세상의 캄캄함과 어둠을 당하고 죄 속에 살고 이기주의 욕심 속에 살고 하나님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 따라서 나에게는 빛이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 장로 되었어도 내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야.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장로, 집사, 권사라도. 따라서요, 솔직히 말해봐. 지금도 속이는 거 있지? 따라서 오늘 낮에도 엉뚱한 짓 많이 했지? 우리 속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빛을 발하래.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해요? 따라서 빛이신 예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아가면 반사체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야. 내 속에 빛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일어나서, 따라서 예배의 자리, 목사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라. 코로나로 2년째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 신나. 나도 모르게 조용히 믿음이 식어져 가요. 제가 75세요. 우리 아내가 73살입니다. 한 교회 개척해서 39년 목회하고 은퇴했거든요. 2년 은퇴를 좀 일찍 했어요. 39년 한 교회를 개척해서 39년 잘 목회 마치고, 그리고 은퇴했어. 근데 교회에서 계속 문자가 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래. 그래서 안 갔지. 우리도 이걸 텔레비에 연결시켜 아들이. 그래서 텔레비로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훨씬 더 좋고 편하네. 근데 얼마 전입니다. 이게 길어지잖아. 2년째, 만 2년째. 우리 둘이서 애들, 우리는 다 시집 보냈어요. 장가. 큰딸은 28에 대학원 다니다가 시집가고, 둘째 아들은 대학교 2학년 때 장가가고, 셋째 아들도 대학교 2학년 때 장가가고.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빛이신 예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일어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면, 따라하세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일터에 갈 수 있도록, 군대 다녀올 수 있도록, 유학 갔다 올 수 있도록,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서 길을 보여주신다. 세상이 캄캄해. 오미크론 점점 변이가 생기고 역사마다 계속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홍수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 이기고 뉴욕의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뛰어난 족속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잖아. 그런데 이 코로나를 잘 이기고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아마 다 자유가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는데 바로 일어나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따라서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대구의 영신교회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부흥의 첫날 말씀하십니까? 2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 안 와도 되잖아. 저도 안 갔어요. 오지 말래. 더군다나 나이 들었다고. 그때 얼마 전에 같이 이제 우리 둘이서 예배를 드려 주일날. 우리는 일부 예배를 드려. 7시에 인터넷으로 텔레비에 연결해서 크게 나오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드려. 평생 목회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내가 했는지 아내가 했는지 내가 밝히진 않았어. 둘이 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툭 쳤어. 툭 치면 깨워주셔서 고맙습니까? 그럴까? 성질 낼까? 우리가 원로 목사 사모 둘인데 한쪽에 툭 치니까 아 왜 쳐? 다 듣는데 거짓말까지 해. 예배 시간에 좋은 교인 남편을 툭 치거나 아내를 툭 치면 고마워해, 성질 내. 똑같아. 목사도 그래.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긴장이 풀려. 그래서 아예 이제 깨우지 않기로 서로가 약속을 했어. 싸우니까. 얼마 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가 들면 이 소변을 오래 참는 게 약해져. 관략근이 약해지더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들어가 화장실을 가. 그러고 나와. 여러분 설교하다가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는 교인이 많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는 게 길어져. 그냥 급하면 가. 이게 예배에다가 화장실 갔다 왔다가 이게 목사한테도 흘려지는 거야.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앞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 나아가면 우리는 빛이 없어. 다 이기주의, 시기질투, 원망이 많어. 근데 예배 드리면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시기질투, 미움, 원망이 없어지고, 따라하세요. 말과 생각이,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3년 전보다 많이 예수 붕어빵이 됐어. 따라서 옛날에는 졸고 하품하고 지각하더니 요즘은 똘똘해. 왜 그래요? 말씀 들으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싹 어둠을 몰아내면 얼굴이 밝아지고 봉사, 섬김, 청소, 교사, 찬양 신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빛이 없어. 따라서 빛이신 삼일체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 받고 봉사의 자리에 동참하면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봉사하는 피곤이 싹 없어지고 봉사한 것이 행복이 되고 빛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빛이 없잖아. 근데 서당께 3년에 풍을음다고 어떻든 빛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빛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이 스스로 일어나서 봉사, 전도, 선교까지 하는 멋쟁이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인사하세요. 3년 전에는 겨우겨우 오더니 코로나 중에 당신의 믿음 대단해졌어. 따라서 오미크론이 센데 오늘도 오셨네. 스스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터넷으로 집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영신교회 성도들이요, 할 수 있으면 내일과 모레는 일어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직접 오면, 따라서요, 장작불은 모일수록 불이 더 세진다. 두세 사람이 내일로 모인 곳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붙잡히면 끌려가면 죽을지도 몰라. 근데도 예수 승천 뒤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빛이신 성령의 불덩어리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하는 전도 대장이 되고 300년의 핍박 중에 로마를 복음과 빛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온유 겸손의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킨 다락방교회처럼 영신교회가 대구 250만을 살려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신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과 은혜를 매 시간 이번 붕에 경험하고 주일마다 새벽마다 경험하고 대구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길을 보여주는 발광체가 되시기를, 반사체가 되시기를, 발광체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빛을 반사해서 대구 전도와 절망과 코로나 오미에 벌벌 떠는 많은 젊은이 이웃들을 주일날 다 일어나서 나오도록 살려내는 전도꾼들, 희망,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신교회가 일어나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빛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은혜 받기 위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 빛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나오면 말씀 듣는 중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빛을 발하게 된다. 반사체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왜 일어나야 되느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빛이 없으니까 빛덩어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요, 사방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에 텔레비만 보고 인터넷만 보던 사람이 일어나서 사방을 보라는 거야. 따라서 일어나서 사방을 바라보라. 따라서 대구에 코로나에 눌려 사는 사람들, 가난에 눌려 사는 사람들, 억울한 일에 눌려 사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사방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서요, 저랑 같이 가시면 저처럼 웃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처럼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사방의 사람을 좀 보세요. 보면 이 사람의 내가 전도해야지. 이 사람을 내가 점심을 한 끼 쏴야지. 내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줘야지. 이 사람을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게 줘야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엄마를 한번 소개줘야지. 여러분, 불자가 우리 누나를 얼굴을 보고 세대 부처님께 불공 드리면 아버지의 아픔, 형제들의 아픔, 인생의 고뇌, 108번뇌 부처님도 해결됩니다. 믿음 없니까?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교회 나가서, 불교 나가서 우리는 33년 불교 대장보살이요. 부자고 시주 많이 하고 평신도 회장하고, 그런데 남편에 대한 원망, 사기쳐서 나를 데려왔다. 후처로 이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매형은 꼼짝 못해. 왜? 원들의 애 8을 낳아줬어.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매형하고, 난 누나가 매형한테 막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불공을 들이거든? 왜? 난 그 불공을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의 대갈통이야. 난 그게 불신. 그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매형이 어느 날 방앗간에, 부자야. 이제 가을 되면 뭐 밤 12시, 1시까지 방앗간을 돌려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앗간 점검을 하는 거야. 그 피대줄로. 근데 그 사장이 직접 이렇게 새벽에 점검하는데 소매, 옛날에 한복 입었으니까 소매가 피대에 걸려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아가서 이게 으스러졌어. 그래 안양에 원양에 천안에 서울로 갔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병원에서 자르래요. 그러면 의수하고 살면 된다. 근데 고집이 세서 안 잘랐어. 고집이 세고 이게 썩지는 않아. 근데 신경이 좀 죽은 부분이 있고 어떻게 말라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굳었어 이렇게. 근데 살은 신경이 약간은 있고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을 뿐이지 썩지는 않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담배를 끼고 우리 매형이 담배를 두각색을 끼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굳었어. 이렇게 굳어가지고 매형 예수 믿으시죠? 그 동네 교회가 한 60명 되는 장로교 하나가 있는데 그 싸워. 목사 장로 사이에. 우리 매형이 경찰 출신이요. 그래서 그 목사 장로 싸우는 거를 젊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몇 번 했는데도 씨도 안 맥혀. 근데 이게 어스러졌어. 그리고 한 20년 고생하다가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마지막인데 누나가 전화가 왔어. 보살님이. 아무래도 매형이 의사가 준비하란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영등포 성모병원을 제가 개척한 지 한 3년 됐을 때 82년도인가에 제가 그 매형을 찾아갔어. 바싹 말라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래 끓고 병원에서 준비하라. 제가 가서 매형 보기에는 제가 미치는 것 같아도 제가 미치지 않고 자리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도 목사 된 건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가 매형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구세주,
이 죽으면 매형 숨 끊어지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대답을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매형 세상 사람들은 가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사고로 고생도 있고 다 있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매형을 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으니 나는 그걸 확실히 믿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신학교를 갔고 집에서 쫓겨났지만은 제가 일어나서 공부 다 마치고 목사가 되어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학교도 세우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학교도 세우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고 수많은 병자 약한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셨습니다. 매형 저는 수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사방을 바라보라.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재물이 내게로 몰려온다. 왜 일어나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수많은 사람을 보라고. 따라 수많은 사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흉내만 내도 사람도 일꾼도 직원도 전도할 대상도 사람을 우리에게 몰려오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26년보다 엄청 부흥이 됐어요. 또 교회가 또 두 군데 또 띄워서 주고 정말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만 갈 뿐만 아니라 따라하세요. 전도하러 나가는가? 일어나서 전도. 사방을 보면 누가 근심 걱정하는지 알거든. 그 근심 걱정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영원사의 불자가 우리 누나의 얼굴을 보고 전도한 것처럼 사방에 보면 아, 저 사람 내가 한번 찾아가면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세요. 따라서 사람을 보면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좀 사람을 보고 다니세요. 이렇게 무슨 근심 걱정 무슨 문제 없나.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걱정 근심 질병 고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 젊은이 애들 어른 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 앞에 나하고 같이 한번 나갑시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제가 달라진 것처럼 당신도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 바로 먼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저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핫도 치고 믿음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릴 때 술을 배웠어. 담배를 배웠어. 형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 친구가 찾아니까 꼬박 교회는 가. 거룩 노래도 해. 나오면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지금도 한잔 하나? 저 25살까지 저 중등부 총무 출신이야. 저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저 고1 때부터 시골교회랑 교사도 했어. 얘들아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들 대표하지 말아라. 나오면 저는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었어. 그런데 군대도 제대하고 25살에 1972년 4월 13일 날 제대를 했어. 이제 합격만 하고 영장이 나와서 연기가 안 돼. 그래서 바로 군대를 나갔어. 제대하고 돌아왔어. 72년 4월 13일 날 제대하게 돌아왔는데 내 얼굴을 정확히 보는 선배가 하나가 있었어. 입학했던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 그 여학생이 이화여고 나오고 서울대학교 같이 입학했는데 4학년이야. 잠깐만,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입학만 하고 학교 갔다 와 3학년 3년 차이가 나. 34개월 17일 향로봉 건봉산 배암산 근방에서 보초수고 민통선 북방에서 정말 눈이 오면 3cm 6cm 1m씩 와요. 그런 전방에서 민통선 북방에서 군대 근무하고 왔는데 저는 군대에서도 주일날 교회 빠진 적이 없어. 뭐 친구가 하도 해서 습관인데 가는데 술 담배 다 먹어. 월남 전쟁 파병 오면 나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한 잔 덜덜 떨면서 먹어. 근데 그냥 먹으면 양심에 가직대. 하나님 막걸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거 안 먹으면 오늘 매 맞고 기합 받고 난장판이 되니 오늘 매가 무서워서 먹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은 풍어는 있어. 그냥은 못 먹어. 기도. 그러면 또 놀려. 야 이 새끼야, 너는 이렇게 나이롱이냐? 어떻게 술 처음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먹냐? 김일병, 예, 일어나. 복창해. 뭐라고요? 나는 나이롱입니다. 아, 참 쪽팔리게. 그렇게 하면서도 군인교회를 꼬박꼬박 꾸나.
일어나서 교회로 꼬박 가.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쪽팔려도 습관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가면 말씀과 성령이 마음에 빛을 주신다. 악습을 끊어주신다. 내일 새벽에 성령이 10살 때부터 교회 나가면서도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욕, 쌈자라게 좋아하는 저를 하나님이 72년 제대했는데 사방을 보는 선배 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화여고 나오고 톡톡한 4학년 선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김인종 씨. 김인종 씨는 교회 다닌 지 15년째인데 사실 우리 같은 지역에 감리교를 다녔고요. 학생이. 초등학교는 1년 후배인데 저는 재수를 2번 했고 거기는 이화여고 나오고 1번 재수 온 거야. 그 얼굴이 안면이 있는 거야. 한 학년 차이라. 그리고 면료회 활동, 학생 활동을 같이 했어요. 김육 씨는 4학년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술 좋아하고 담배 피고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옵니까? 근데 그 여학생도 군대 가기 전에 입학해서 2달 학교 다녔거든요. 그리고 군대 나왔는데 같이 입학했을 때 맥주 먹었거든. 와인도 먹었거든.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야. 술을 안 먹어. 그리고 감리교 고등부 부장이야. 대학생이 여학생이 설교를 해. 사람이 달라졌어. 어떤 이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해서 내가 술 담배를 끊은지는 내일 새벽에 연속곡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네? 내일 연속곡으로. 그래서 애들 돌대가리 금대가리 따지지 말고 입학시험, 취업시험, 결혼, 사업에 장애물 만난 남편, 아이들, 또 암, 당뇨, 중풍, 질병, 치매 가지가지 병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내일 새벽에 한 25분 설교하고 내일 새벽에 제가 한번 치유 기도를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 성령이 나타나면 암도 없어진다. 불치병 고쳐진다. 돌머리가 금머리 된다. 믿습니까? 저는 돌머리를 전부 안수기도 해서 금머리 되는 동산고등학교를 세워서 25년 이사장을 했어. 25년. 그리고 은퇴하면서 다 물려줬어요. 동산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기적의 주인공이 많이 나고 있는지 요즘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산고 졸업생 여자분 한 분이 지금 대통령 모든 걸 발표하는 원내 대변인 된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 있죠. 누구죠? 배연진. 그 동산고등학교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숙대 들어가고 아나운서다 잘렸어. 그런데 지금 승승장구하는 사람, 우리 동산고등학교 3년 말씀 배우고 간 사람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에 지금 한 15,000명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어떤 내일 아침에 치유기도와 돌머리 금머리 되도록 제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 거야. 내용을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짧게 쓰자. 나 유학 어느 나라 뭐 박사학위 받으러 유학 가고 싶어요. 나 어느 고등학교 대학 가고 싶어요. 나 어느 회사 취직 시험 이번에 임용고시 합격하고 싶어요. 소원을 짧게 쓰세요. 경북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짧게 쓰세요. 돈이 없으면 빈 봉투에 마음만 담고 쓰세요. 그리고 합격하고 돈 벌면 따라서 첫 월급을 바치겠습니다. 따라서 있으면 주머니 털어서 바치고 기도 제목 쓰고, 없으면 빈 봉투에 마음 담고 나 암 고쳐주세요. 나 당뇨병 고쳐주세요. 나 지혜와 지식 좀 주세요. 소원을 짧게 쓰세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제가 한 10분 동안에 치유와 축복 기도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걸 요새 N세대, X세대 말로 바꾸면 너희 중에 돌머리가 있느냐? 그러면 금머리가 되게 하시리라. 저는 고등학생들 전부 안수기도를 해. 내일은 코로나지가 아니라 백부장의 종 집에 있어도 주님이 말씀했을 때 집에 있는 종이 죽을 병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내일 여기서 기도할 때 오신 사람마다 부득이 못 오면 인터넷으로 기도 제목 보내고 집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금은 주일날 보내듯이 인터넷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약간 소원을 쓰고 내일 치유와 축복 기도를 새벽에 따라서 사모하라.
따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면 돌머리 금머리 될 수 있다. 돌이 금이 안 되면 따라서요 재능을 주신다. 탤런트, 달란트, 재능을, 은사, 가지가지 예체능의 은사,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을 보세요. 걱정 근심 있는 사람 한번 데리고 오도록 주일날 1부 2부 예배에 1시간만 우리 내고 한번 가봅시다. 사방을 좀 친구들 데리고 와보세요. 성우가 나를 데리러 와서 나 같은 나이로 도둑질 술, 저는 내가 20달러까지 술 진 적이 없어. 내일 새벽에 간 적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복학해서 저는 일주일에 3-4번을 꼭 술 먹었어. 군대 갔다 와서도. 그런데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 7월 21일 날 45일 만에 들고마다는 성경을 새벽마다 읽었어. 6월 7일부터 7월 21일 날 그 난지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 45일 되는 날 성경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읽었어. 왜? 그 여학생 때문에 야단 맞고. 그리고 전도 집회 가서 6월 6일 날 손 들고 15년 만에 믿을 사람 손 들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일어나래! 벌떡 일어났어. 전도 집회에서 기도 따라했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 주님이 날 찾아오셨고 빛과 길 되시고 생명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날 주인 될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어.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깨워주세요. 72년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을 새벽마다, 지금 은퇴했어도 새벽마다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거침없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 꾸준히 하고 합니다. 까딱없어.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이 39년을 개척해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목이 아프고 병들어서 설교 빼먹은 적이 없이 건강도 공부도 길도 돈도 주셨어.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사방을 바라보라. 일어나. 나만 먹고 살지 말고 사방을 보세요. 누가 근심 걱정 무슨 문제가 없는가? 그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세요. 따라서 주일날 한 번만 갑시다. 1시간 반 같이 있다가 나오면, 따라서 1시간 반 같이 있다 나오면 내가 짜장면 쏠게요. 피자 쏠게요. 제발로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빛이 없어도 예수를 오늘 믿고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은혜를 살았으니 주일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도 빛 대신 예수 주일날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하세요. 한 사람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자. 22절에 보니까 따라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한 사람이 얼마를 이룬다고요? 1000명. 쉽게 따라하세요. 말썽피던 인중이가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고 10만 명을 넘게 전도했다. 제가 제 입으로 못 나갔어. 근데 상호 하나가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저를 10살 때 교회로 인도해서 65년 제 친구야.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서울대 졸업 맞고 총신대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 그때까지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런데 총신대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하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72년에 예수 처음으로 믿고 15년을 나이롱을 제 힘으로 못 가고 친구가 이렇게 세워서 끌고 다니다가 여학생이 저를 도와서 전도 집회, CCC 전도 집회에 데려가서 저를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날 6월 7일부터 72년 6월 7일서부터 새벽마다 스스로 일어나 난지도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 50년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50년을 우리 가족들을 일어나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권고하고 스스로 나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보살 누나 33년 보살 엎어버리고 권사 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가정에 상처 많은 우리 큰형 집사 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연이 많은 마지막 형수 권사 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5학년 때 가출한 우리 둘째 형 장로님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아들 둘이 목사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온 가문이 친구 하나가 날 일으켜서 10살 때 복숭아 얻어먹는 재회 나가다가
그 대학 선배 여학생 아내가 술 먹던 살 끊고 날야단치고 CC 전도 집회 데려가서 72년 25살 6월 6일 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그때부터 빛이신 예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리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섬겼어. 1000명이 아니야. 작은 자가 1000명. 우리 가족 수십 명을 전도했고 안산에 가서 지금까지 한 10만 명도 넘는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켰어. 저희 교회 출석만 15,000명입니다. 출석만. 거쳐간 사람들 10만 명이 넘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이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를 또 부목사님 제자에게 떼어줬다고 그래. 잘하신 거예요. 정말 주는 거 쉬운 게 아니야. 저는 17명을 줬어. 17명. 그 17명이 나가서 하여간 장로 집사들 다 떼주는 거야. 돈도 하여간 개척해서 3년 동안 살 수 있는 얻을 돈 먹을 돈 3년 2년 다 대주는 거야. 교인은 무제한 데려나가. 그랬더니 김광희 목사님은 얼마나 부목사 때 열심히 했는지 우리 교회 14년 있었어. 나갈 때 장로 2가정 집사 권사 447명을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한 50억짜리 예배당도 우리가 쓰던 예배당을 그냥 줘버렸어. 부목사에게. 고잔동에 한 50억짜리 예배당. 그때 그 동네에 있던 우리 교인들이 나보다 훌륭해. 그분이 장로 2가정 집사 권사 447명이 따라갔어. 그랬더니 그 친구도 내가 이렇게 형님한테 공짜로 받았으니 나도 지금 한 떨어진 지가 14년 됐는데 그 447명 데리고 나가서 어른 애까지 777명을 데리고 나갔어. 부목사 3명을 또 나눠줬어. 그도 30명 50명씩 데리고 저는 현재 17명을 내보냈어. 제일 많이 데려간 사람은 447명, 제일 적게 데려간 사람이 한 47명, 100명씩 데려나가. 돈도 3억 5억씩 줍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14개를 또 개척했어. 나간 사람이.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 못 나오는 사람 권고해서 데리고 오자. 주일낮에 1부 2부. 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빛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나와서 말씀과 성령을 경험하면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빛으로 쓰시는 거야.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10만 명 넘는 안산 사람들을 전도해서 바글바글해요. 바글. 그래서 나눠주는 거야. 부목사님들 17명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부목사들이 열심히 할까 대충 할까? 제주껏 헌거만큼 데리고 나가는 거야. 헌거만큼 데려가는. 이게 산격제일교회 출신 이규현 목사님이 2번째로 나갈 때 거기는 127명을 데리고 나갔어. 127명을. 근데 제일 우리 교회 부자 장로 2를 꼬여서 데리고 나갔어. 제일 부자 장로 2를 따라서 주는 게 복이 있다. 근데 그분도 나가서 지금 4개 교회를 부목사들도 내보냈어. 이게 큰 수분동이야. 말씀 뵙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라. 대구 영신교인들이요.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까? 왜 주님 일어나라고 그래요? 따라서 코로나로 청년 젊은이들이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둠 속에 산다. 어둠과 절망 속에 사는 거야. 그때 빛은 희망을 주고 길을 보여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 근시 원망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대구에 살면서 당신도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듣는 영신교회, 나도 가서 김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이 몰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어나라. 사방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이 말만 한마디만 하면 따라올 사람들 많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반오락 안산에 가서 개척할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서 말하면 사람 몰려와. 말이 출석이 15,000명이죠. 약 48,000명 정도 사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 수용을 못해요. 이제 교회가 또 앉아요. 엄청 큰 교회지만 부목사님들 데려나가라.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열심히 해. 열심히 한 것만큼 7년 넘으면 데려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줘. 돈도 사람도 제주껏 데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목사님 다
열심히 해. 그러면 그건 재물도 주시는 거야. 따라하세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11조하고 부모 공경, 가족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갑질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돈도 주신다. 직업도 열어주신다. 오늘 5절 말씀 이하에 사람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바다의 보물과 바다의 재물과 이방인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영권만 주는 게 아니라 물권도 주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들어 한 사람의 가능성, 그 작은 자가 천을 저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속세게 된 것을 친구와 선배 하나가 보고 빛이 예뻐에 넣었을 때 45일 만에 술 담배 끊고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안산 땅에 가서 저 동산고등학교로서 인재, 네이버에 대한 동산고를 검색해 보세요. 한국의 인재 양성소입니다. 내가 내일 새벽 주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수많은 인재들과 사법고시 수석한 사람, 행정고시 수석한 사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또 예체능이 나와. 예능인들. 나는 가수다에 톱10에 들어간 사람도 나오고 하여간 가지가지 재능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신교회가 이 26년에 왔던 때보다 엄청 부흥과 또 분리개척을 해가며 후배들을 길러내고 대구 복음화에 달성문 복음화에 애를 쓰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이번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거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빛이신 성령님 말씀 예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방의 사람과 재물을 사업을 통해 재물도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물로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어려운 일에 박박 쓸 줄 아는 주기 좋아하는 복에 거론되는 영신교인들의 젊은이들 어른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나이로 하나를 선배와 친구가 이렇게 수만 명 10만 명 넘는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헌신하도록 바꾸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데리고 나오는 그 작은 자 마지못해 나오는 작은 자가 주일날 왔다가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가족을 전도하고 대구의 기업인 정치인 교수 사회운동가 세계적인 거부 통일 비용을 댈 수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강소기업을 이루고 거대한 능력을 받고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도 영신교회 이 코로나 중에 빛인 주님 앞에 일어나 한번 빛이 되고자 사모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광고는 없죠. 마지막 내일 새벽에는 이제 내일이 토요일이죠. 새벽 설교는 한 25분 하고 따라서 치유기도 자녀들 축복기도 어른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르니까 기도 제목을 없어도 좋아요. 돈이 없으면 빈봉투 있으면 정성을 담고 손을 짧게 쓰세요. 당뇨병 고쳐주세요. 정신병 고쳐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취업 좀 하게 해주세요. 나 11주만 했어요. 나 받을 돈 좀 받게 해주세요. 나도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좀 허락해 주세요. 뭔가 제목을 짧게 쓰고 내일 한 7분 동안 제가 두 가지 한 세 가지로 치유기도와 축복기도를 새벽에 할 것입니다. 약간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같이 깨웠을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놀라운 기적을 안산 동산교회 동산고등학교에 주신 하나님은 이제 영신교회도 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절방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되도록 일어나라고 가르쳐 주시고 사람과 돈을 몰려다 준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의 일자리 1000명을 전도하고 약한 자가 강한 기업인이 되고 세상의 영령인 사람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쓰신 하나님은 영신교회 성도들 쓰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도 되죠? 특별한 순서 없죠? 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축도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한 3분 기도하다가 내일 새벽 5시 20분에 오시면 6시 한 10분 15분에 다 마치고 돌아가도록 기도가 끝날 것입니다. 주여 두 손 드세요. 앞에 불을 꺼주세요. 뒤에 불만 켜놓고 앞에 불을 꺼주세요. 예.